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아마 기도부터 하실 겁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대신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았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애굽이었답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게도요,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애굽에 사람부터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행동들은 나중에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냐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존재들이랍니다. 애굽은 절대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그런 민족이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기어이 그 애굽에게 사람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은요, 쉬운 길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지 6절에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6절 말씀인데요.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낙의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공고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헛되게 그런 길로 일부러 고생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목숨을 그렇게 매냐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답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앉아있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애굽만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그랬대요. 그들이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에게는 선견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들의 삶에는 바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들은 부드러운 것만 필요하답니다. 거짓으로라도 부드러운 말들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요청했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도요, 은근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아니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요구 안 했다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결과들을 요즘 각 교회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을 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라진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도 있냐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또 똑같은 이야기 하냐고 난립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달랍니다. 좀 참심한 이야기를 해달랍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달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봤다, 다 알고 있다, 다 뻔하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설교가 아닌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들이요, 사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부드러운 이야기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요, 복받는 이야기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센 나라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줄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도요, 그래서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장 15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 돌이키라고. 그리고 애굽 같은 거 의지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조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갖고 있냐면 어떻게 말을 타고 도망갈까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빠른 짐승만 타면 충분히 애굽까지 도망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힘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빠른 말을 탄다고 절대로 도망갈 수 없대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말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것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경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을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빠른 말이 있다고 그 말 타고요 도망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용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그러면 조용하게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신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또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정말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30장 19절 말씀이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로 듣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르짖으면 확실히 응답이 빨리 일어납니다. 저는 매주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주는요, 평범한 한 주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평범한 주를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마다 교회에서 충분히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주는요, 평범하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충분히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예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한 주와 그렇지 못했던 한 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매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면 정말 희한하게도 성도님들에게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시다라고 하는 연락들이 막 오고요. 어떤 분은 입원하신다라고 하는 연락도 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라는 연락도 와요. 또 갑자기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직전에 어떤 일이 터져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연락도 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분명히 같이 기도했거든요. 단지 부르짖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소한 차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다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다 알아요. 그리고 무슨 것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다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새벽 예배에 남았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기에 나와서는요, 누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누가 욕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많은 분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내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치우치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상처들도 고쳐주신답니다. 30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들을 다 싸매주신답니다. 맞은 자리들을 다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면 달빛은 햇빛같이 될 것이고요. 햇빛은 7배가 될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의 앞길에 광명만, 빛만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우리들의 원수들도 물러가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이제는 낙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수르를 막대기로 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회복과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왕 나왔는데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빠른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르짖으며 맡겨드립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